어린 시절 다니엘은 그 부모를와 생리별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끌려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 맛있는 고기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니 얼마나 그 심령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기하거나 자포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꿋꿋하게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학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공부할 기회에 참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창세기에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충만하여 그가 참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입게 되었지요.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고 메대에서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어서 또 120명의 이런 고관들을 세우고 그 120명의 고관을 이 총리 셋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연 이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3명이 아니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시도해 나가자 다른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여서 모함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다. 털어보자. 그러나 그의 모든 근무가 그런 게 참 완벽한 거예요. 돈 문제 한번 다 검사해보자. 뭐 재정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여자 문제 하나 없고 또 부하들에게 갑질한 거 없나? 그런 것도 없고 그가 다른 허랑방탕한 거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털다 찾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신앙, 그의 율법을 가지고 걸지 않고는 도대체 걸 게 없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뭐냐면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 다른 신에게 기도하기 없기,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말하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한다니까 우쭐거리는 마음에 그만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은 다른 관리들의 그 시기와 함정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서나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고집스럽게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따라서 해봅시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런 장소가 되겠고, 그게 여의치 못하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경건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마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고집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 창문이라도 좀 닫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조용조용한 목소리라든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 대적들이 이걸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똑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자밥이 되어서.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은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살려줄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난 사자밥이 되어 죽겠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전쟁 영화에선가 한번 깊이 새겨진 말이 있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느 때에는 좀 살아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아합 왕 밑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와 악한 그 왕 밑에 지극히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한 오바댜. 그러나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절시킬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은신시켜 놓고 거기에 떡과 물을 공급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살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두 다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해 죽은 것이 아니라 카타콤 지하 동굴의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결국 또 이 로마도 뒤집어서 복음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렇게 장마기간 소나기는 뭐하라고 그래요? 좀 피해라. 소나기 올 때는 좀 피해라. 이러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사실은 좀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좀 피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침 식사하면서 소광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웃은 적이 있어요.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소광성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집에 관상쟁이가 한번 왔대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다 관상을 보는 거예요. 관상을 보더니 형한테는 귀한 상이다고, 앞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 얻겠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도 칭찬할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짤딱막 해가지고 그 생긴 게 그게 뭐냐 하면서 너는 빌어먹을 쌍이다 그러더래요. 빌어먹을 쌍이라니. 너무너무 그게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냥 저건 가짜다, 저거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다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막 상처가 되더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심지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되는데도 한쪽 견에 그 관상쟁이 그거 하도 내가 가서 이제 따져봐야지, 아직 못해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큰 목회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마치 야, 너 맞잖아, 너 빌어먹고 살잖아 그래요. 예? 제가 빌어먹고 산다니요? 그럼 너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목회하고 먹고 사냐? 아하, 맞습니다. 제가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먹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해석 잘 합시다. 여러분,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지금 상황 형편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우리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영혼의 호흡. 왜 특별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안 먹고도 며칠은 살 수 있고 밥 안 먹고는 더 오래 살 수 있지만은 숨 안 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설교하더라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죽어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이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신들이, 다니엘은 분명히 이런 조서가 내려도 이런 규령이 생겨도 분명히 기도할 거다 예상했고 예상을 넘어서 그걸 확신히 믿었어요. 다니엘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편한지 뭐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수형 이런 게 아니라 사자의 발톱에 그 이빨에 갈갈이 찢겨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 더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든지 좀 피할 길을 좀 예비해 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무슨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 드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때 왕 느부갓네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모든 현인들에게 그것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몽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무슨 꿈 꾼지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억지입니다니까. 너네들이 괜히 지혜도 없으면서 현인이라고 지혜라 있는다고 하는데 이거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이겠다. 그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잠깐만 여유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죽음 앞에서 그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또 무슨 일 합니까? 신상을 멋지게 세우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서만 절해야 된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태워 죽이리라 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결단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런 모든 역사를, 지난 추억을, 지난 신앙의 그 멋진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뜻을 정한 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친구들 그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제가 오늘 6장을 전체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죽어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막상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가족들.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의 가족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친구들,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내 친구 다니엘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분명히 다니엘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혜택을 받았을 텐데 그 부하들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없으니 저를 좀 살려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 다리오 왕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간신들의 괴계에 빠진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 찍은 것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생각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보이자 하인들을 다 띄어놔요. 왜? 하인들이 있는 데서 이삭 죽이려 하면은 우리 주인이 늙더니 이제 노망이 걸렸나 보다 하고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여기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함께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번제로 죽여서 드릴 건데 돌아올 때 누가 온다고 나만 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오리라. 그에겐 믿음이 있었다고 신약성경 증언해요. 무슨 믿음?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부활신앙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가 뭐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가 저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내게 질병 찾아오는 것 막지 않아요. 내게 경제적 곤란 오는 것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걸 미리 막아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원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그 철야 금식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별로 믿지도 않는 왕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들으시겠는가. 근데요, 제가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맨날 진짜로 기도하자,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해보자 해도 그렇게 시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어떤 때 감사하기도 했어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가다 쓰러질 것 같아. 어떡하나 했을 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내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눠주니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거두어도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서 모두 다 울고불고 할 때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의 감사 기도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노야벤 씨가 지은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빵장수 야곱, 그에게 어느 날 미장이가 찾아와서 조언을 부탁해요. 좋은 집을 짓고 싶은데 도움을 좀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문과 창문을 꼭 다세요. 아니 그거야 나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자 야곱이 다시 이어서 말해요. 모름지기 내 집이라 하면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미장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야곱은 허망한 그런 얼굴에 그늘이 지면서 천천히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집과 무덤의 차이는 그런 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집과 무덤 말이에요. 이 저자가 뭘 말하냐고 하냐면은
당신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궁전이냐 감옥이냐, 그것은 감사의 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감사의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느냐, 감사의 그 창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들 신음과 탄식하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감사의 문으로 이 예배당을 오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참으로 무덤도 궁정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